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들을 세우신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12명의 예수님의 이 사도들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 이렇게 두 가지 단어를 제자라는 말과 사도라는 말을 그냥 같이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그 중에서 12명을 선택을 하셔서 그들을 사도라고 그렇게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명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와 사도는 사실 뜻이 조금 다릅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의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배우는 사람, 학생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세우신 이 12명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이 헬라어의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메신저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누군가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이 사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2명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사도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사도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3절,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네. 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세우신 목적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12를 뽑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함께 한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온전히 24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보고 듣고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왜 오랜 세월을 함께 보낸 부부가 우리가 이렇게 겉모습을 보아도 굉장히 서로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이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한 가정에서 한 몸이 되어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가면서 같은 곳을 보고 같은 것을 나누며 같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두 사람은 점점 닮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12명의 사도를 특별히 세우신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에서
즉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12명의 사도들을 세우셨다. 그렇게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거는 어떤 의미냐? 바로 예수님과 공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 의미는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에게 찾아 나오는 그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 나오는 그 아픈 자들, 그리고 귀신 들려서 그 삶이 깨어지고 망가지고 악한 어둠의 세력들에게 얽매여 있는 그들을 풀어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떨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지, 어떨 때 예수님이 분노하시는지,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주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를 함께 옆에서 듣고 보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과 공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함께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일반 대중에게 말씀하실 때 비유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비유의 말씀을 일반 대중에게는 알리지 않으시고 특별히 예수님 곁에 있는 이 사도들에게는 그 비유의 해석까지 해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뭐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그 다음에 좋은 땅. 그 비유를 설명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그 사도들이 가까이 나와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비유의 의미를 잘 설명을 해 주셨죠. 이렇게 예수님은 이 12명을 예수님의 함께 곁에 두시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것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닮아가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공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신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 어느 포인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공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라면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그분의 마음에 공감을 하는 함께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12명의 사도를 함께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4절 말씀 그 뒷부분에 보면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보내기 위한 그 2가지 일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바로 첫 번째가 전도고 두 번째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배우고 습득하게 하신 뒤에 그들을 바로 세상으로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을 구원할 인류의 구원자 그분을 전하기 위한 전도인 것입니다. 즉 사도들이 해야 하는 그 일은 세상에 나가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온전한 구원자이심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며 그들이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 그것이 그들이 오늘 예수님에게 세움받은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뭐냐?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귀신은 악한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방 안에, 어두운 방 안에 촛불 하나만 밝혀도 그 방은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이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죽음의 어둠의 권세들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12명의 사도를 세우셔서 바로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사도를 세우실 때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지만 예수님은 이 12명의 사도를 그냥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12명의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특별히 선택하실 때 원리가 있습니다.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바로 그 첫 번째 원리는 바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12명을 세우실 때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세우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12명의 사도를 세우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세우는 그 원리의 가장 첫 번째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한다거나 조그만 가게를 운영할 때 우리는 분명히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뽑습니다. 하다못해 알바생을 뽑더라도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일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뽑아야 돼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신 원리에 따라 우리는 사람들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 장로를 세운다거나 권사를 세운다거나 집사를 세운다거나 혹은 교사를 세울 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꾼들을 세울 때는 반드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누군가를 세울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의 그런 주인이라면 우리와 함께 일할 직원들을 세울 때 우리는 기도하며 그들을 세워야 합니다. 혹은 우리가 일반 월급을 받는 직장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나와 함께 일할 동료 혹은 선후배가 새로 세워질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서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면 매년 새 학기가 시작할 그때에 새로 만나게 될 선생님 혹은 교수님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선후배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새롭게 만나게 되어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로 우리에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간절히 그리고 중요하게 오랫동안 기도해야 될 그러한 제목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평생을 함께 하면서 한 몸으로 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우리들은 정말 오랫동안 최선을 다해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결혼한 분들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미혼인 분들은 배우자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그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엄청나게 높다고 합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 가정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충분한 기도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도는 바로 배우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12사도를 세우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를 만나고 세워야 되는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우리의 배우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세우신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바로 다양한 사람들을 뽑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대통령 선거가 얼마 전에 끝났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보면은 결과를 알 수 있듯이 불과 표 차이가 0.7%, 1%도 채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진보와 보수, 신세대와 구세대, 또한 남녀 이런 양극화 현상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그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극단의 삶을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요즘 살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12명의 사도를 세우신 원리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 이 사도들은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12명의 사도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어부로 활동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선택을 받았습니다. 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는 부자였습니다, 당시에.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의 빈부격차를 보지 않으시고 그의 직업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태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실 때 설교를 했지만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당시에 로마와 이렇게 결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향으로 보면 마태는 친로마 성향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에 18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사람이 있습니다.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 12사도에 지금 선택이 됐어요.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성경에 밑에 1번 돼서 그 표시된 것에 보면은 아람어에서 온 말로 열심당원이란 뜻이다라는 말이에요. 즉 가나나인 시몬은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뜻이에요. 열심당원은 바로 이 당시 이스라엘의
로마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독립운동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에 속한 사람이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완전히 극과 극의 사람이 바로 이 12사도에 함께 소속이 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12사도 중에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도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마 하면은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냐 하면은 의심 많은 도마.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가 하필이면은 없는 자리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마가 왔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못 믿겠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어떻게 보면 이 도마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인 거예요. 어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의심도 많지만 굉장히 사실주의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 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처럼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감성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명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시려고 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불을 내려서 저들을 그냥 멸망시켜 버릴까요? 그렇게 이들의 성격은 다혈질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전혀 도마와 상반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12명의 사도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나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 나와 생각이 잘 맞는 사람, 혹은 우리나라에서 이 세 가지는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학연, 지연, 혈연. 그런 것에 얽매여서 내 주변 가까운 사람들만 내가 품고 살면 우리의 생각은 편협해집니다. 우리의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은 굉장히 좁아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좁은 생각을 가지고 나와 남을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출신이 다르다고, 학교가 다르다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그 사람을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다를 순 있어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내가 맞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틀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먼저 색안경을 끼고 그렇게 구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제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어떠한 내 안에 이 커트라인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구분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늘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다양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우신 이 첫 번째가 기도하시면서 세웠고 두 번째가 다양한 사람들을 세우셨지만 정말 중요한 마지막 원리는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오늘 이 12명의 사도들은 바로 예수님이 원한 사람들이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있고 뛰어나고 그 뭔가 굉장한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사도들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볼 때, 야, 이 사람이라면 정말 되겠거니 하고서 그 사람을 세우다가 우리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면 우리에게는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실패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 내에서 일꾼을 세울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우리의 어떤 삶의 일터에서 누군가를 세울 때 반드시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인간관계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12명의 사도를 이 세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이 12명의 사도의 마지막 결말이 어땠을까? 성경에는 이 12명의 사도의 결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단 2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야고보입니다. 바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중에 이 야고보가 바로 사도행전에 가장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바로 이 12명의 사도 중에 야고보가 가장 처음 순교하는 그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도 요한, 이 요한은 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가 돼서 거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죽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전해 내려오는 교회의 이야기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그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하게는 성경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순교자로 기록된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9명의 이 사도들도 전해 내려오는 교회 전승에 의하면 모두 각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으로 그렇게 전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사도 중에 우리가 또한 결말을 아는 단 한 사람, 바로 가룟 유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19절 말씀에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그는 예수를 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일을 했느냐? 그는 바로 이 무리에서 회계를 담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임들이 많이 있죠. 동창회건 아닌 친구들 간의 모임이건 직장 간의 모임이건 어떤 모임이건 간에 그 모임에는 그 모임을 운영하기 위한 회비가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회비를 관리하는 사람을 우리가 회계라고 그러죠. 그 회계를 세울 때
우리가 아무나 회계를 잘 세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금을 관리해야 되니까.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뭐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어떤 그 모임마다 회계를 세우는 어떤 기준이 다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보면 뭐 똑똑하다거나 계산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악착같이 회비를 잘 걷는 사람이라거나, 아니면은 정직한 사람이거나, 뭔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에게 그 공금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수많은 자원하는 사람들이 드린 예물들을 그렇게 공금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9절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이 말씀은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유다에게 떡 한 덩이를 찍어 주시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그러고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니까 다른 제자들은 유다가 이제 돈꾀를 맡은, 그러니까 회계이니까 뭔가 일을 위해서 준비하러 나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 이제 대제사장들의 군병들과 신호를 짜려고 나갔던 그건 사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하고 함께, 정확한 기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적어도 2년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년 이상을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며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고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둘씩 제자들을 짝지어 내보내실 때 전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게 하시면서 가지가지 사역의 기적들을 일어나게 하셨던 그런 일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모든 걸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에 팔아넘기는 그런 일을 선택을 하고, 자신이 그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후회하고 목매달아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세운 그 12명의 사도들인데 이 가룟 유다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무시한 결정을 하게 됐을까요? 예수님과 2년을 넘게 함께 살았던 삶인데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예수님은 12명의 사도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칭하셨을 때 그들에게 완전히 이제는 너희들은 나에게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라고서 프로그래밍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절대 배신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심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12명 각자의 성격과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들과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은 그대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 동산을 관리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바로 그들의 의지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에 그 어떤 조종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어떤 삶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자랑할 수도 없는,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고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게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정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2사도가 예수님의 그 목적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원리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모든 제자들은 그들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했지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야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한 사도들처럼 우리의 삶이 끝을 맺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게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죄인임을 잊지 않고 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목적에 맞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권능을 가진 자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